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가? 혹시 내 삶이 좋은 열매도 있고 좋지 않은 열매가 있는데 어떤 좋은 열매가 큰 열매도 있고 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혔는가? 내 삶에 열매가 너무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또 내 삶의 내 봉사의 열매와 다양한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야 그 봉사의 열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봉사의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 또 헌신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체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가 아주 풍성한데 어떤 부분은 내가 아주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내력 중에 하나에 걸려 있으면 그 부분에 인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점처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될 줄 알면서 못 바꾸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매어달려 있는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를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실컷 해놓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 뭘로 초를 칠합니까? 말 한마디로. 그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댕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컷 일 해놓고 말 한마디로 다 뭐예요? 쏟아버린 사람.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 사람. 나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돌아볼 때 이런 보이지 않고 크고 작은 열매가 내게 지금 많이 맺혔는데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어떤 분은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봉사하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청소를 하신 분, 설거지를 하신 분, 주일 식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신 분, 피아노로 또한 여러 가지 기타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이 베풀고 어떤 분은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 내가 생각나는 많은 곳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 일 하는데 아예 이것을 안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열매를 자꾸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밖에 몰랐던 기도가 이제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치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이 앞주에 김 목사님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 파트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파트하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교수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연구하면 논문을 쓰면 참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탑이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뭘 일이 많이 받는가 봐요. 그 중에서 마일리지를 많이 준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연구 논문을 가지고 세계 다뤄다니면서 많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세미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가다가 방앗간 한번 들리면 어디에요? 선교지를 꼭 들려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선교사요? 아예 거기에 헌신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타임으로
한때 한때를 이렇게 다니면서 타임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뭐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 줄 압니까?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해 주는 선교사, 기도로 동참하는 선교사, 진짜 몸으로 뛰어는 선교사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같아요. 심은 만큼 내가 내 복을 받는데 똑같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일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열매가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금 하려냐 많이 하려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에 따라서 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면 내 열매가 거기에 달렸는가 안 달렸는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진짜 그 부분에 전폭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뭡니까? 그쪽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교,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또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자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못 돕고 내가 몸으로 못 도울지라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써놓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이 동참한 것이다.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데는 뭡니까? 물질로 몸으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고 들렸던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다 동참할 수 있어요. 내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그 정체도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국방에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우리 아람이가 군대 가겠지만은 벌써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랬던 어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이 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내가 직접 총을 들고 나가지는 못할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군대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 국방을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런 열매가 내게 주렁주렁 많이 맺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면 내가 많이 했던 것은 내가 딱 내가 무슨 열매가 맺혔지 돌아보면 생각이 나요. 내가 요즘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12월을 돌아볼 때 내 열매가 이 부분에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너에게 거두게 해주겠다.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심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많은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으라고 말할 때는요. 뭐 교회에다 막 헌금을 많이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만큼 나는 돈이 없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 할 수도 있고 나는 몸도 안 돼.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게 없어요. 다 동참할 수 있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에 자꾸 찔림을 받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온 것하고 내가 지금 뭡니까? 내 속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든지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봉사했어. 너무 많이 심었어.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쉴 시간 많이 있어요. 언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줄 아시죠? 여러분 손 놓을 때 여러분이 숨을 안 쉴 때 그때는 마음껏 쉬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뭐 하시자고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뛰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영원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받아야 할 상급이라니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여러분의 주어진 축복된 시간이고 기회예요. 이때 놓치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으면 반드시 그 기억하셨다가 대갚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심으세요. 이 땅에서는 심고 받아버리면요, 하나님 편에 있을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에 모르고 신고 많이 거두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습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시겠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때? 행동하셔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선하게 나타나셔야 돼요. 남에게 유익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너희들 과시하지 말고 너희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한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섬기는 삶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절 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교만할 때 뭐냐면 욕이 와요. 왜 나는 봉사를 해놓고 욕을 먹는가? 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뭡니까? 무시하고 멸시할 때 사람들이 나는 도와줬는데 그들이 받을 때 모욕으로 느낄 때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뒤에서 뭡니까? 욕을 해요. 겸손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요? 회개해서 여러분 속에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으면요. 내가 그들에 대할 때 그들이 참으로 나를 섬긴다고 느껴질 수 있고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습관으로 갈 때는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지만 되게 뭡니까? 마음이 상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풍겨나는 그 잘못된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남들이 뭡니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면 기도가 앞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죄와 몸의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씻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 뭐요? 선을 행할 때 그들이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로서 가급적인 저주를 안 씁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누가 모시고 오셨는데 차례 오셨는데 목사님이 시간 내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저주한 적이 없는데 복을 빌었으면 빌었지 저주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게 만드냐면 딱 말씀을 듣는데 다 뭘로 바꿔요? 욕으로 다 바꿔버려요. 똑같이 다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계속 저주했다는 거예요. 아, 전했던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말씀을 보고 또 뒤집어 봐도 저주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내 속에서 영들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때 복을 욕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복 받을 때가 되면 뭐 한 줄 아세요? 옛날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나무를 하는데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그리고 나무를 그 트럭에 싣고 다녔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복 사세요 복 사세요 들렸어요. 그래서 복 사세요 소리를 듣고 복 사러 간다고 막 쫓아갔더니 꽃나무를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사갖고 왔어요. 내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복 사세요 들렸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사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 복 받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에레미야 6장 1절에 보면 복을 말해도 내가 죄에 가득 차면 욕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떤 욕을 할지라도 어떤 것이 올지라도 내가 다 필터를 걸려버리면 돼요. 감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욕을 할지라도 나는 어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는 뭐야? 복 받을 때가 되니까 욕을 먹는구나.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복 받을 때가 됐구나. 복 받을 때 되니까 세례 받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하고 뭡니까? 이때 살아난다니까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걸려서 복으로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 복 받을 때가 됐는데 욕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우리가 장점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점을 보고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면요, 단점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단점을 보고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말합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속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태풍이 오기 전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그 태풍 전야에가 있어요. 조용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뒤집어져요. 이제 햇빛이 아침에가 일출이 되기 전에 뭡니까? 그 앞에는 캄캄하잖아요. 축복이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례 받을 사건이 꼭 와요. 낮추고, 성경은 신명기 보면 8장 1절로 16절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하사 너가 복받을 자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붓겠다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복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축복으로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받을 때 돼가면 저분이 또 시험이 오겠구나 이걸 봐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지금부터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복받을 때가 됐는데 시험이 왔는데 낙심하고 넘어지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직 좀 더 복받을 때가 지금 어때요? 멀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자꾸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지 않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왔을 때 뭘 하자고요? 세례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할 때 시편 10편 7절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 행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 나라가 창대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갖고 그가 왕성했고 막 창대해, 나라가 막 부강했습니다. 우시아 왕 때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고 막 복을 나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될 때 뭐 하시자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한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으로서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양을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제사장들만 그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기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그에게 내려버린 거예요. 금방까지 그 시대를 끌고 왔던 그가 그 순간에 문둥이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거기서 왕에서 쫓겨나서 별궁으로 혼자 나홀로 거기서 뭡니까?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서워요. 복을 다 받아놓고 마지막 때 뭐예요? 그 교만이 올 때 그걸 꺾어가지고 주 앞에 낮췄으면 그 나라는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창대한 나라로 섰을 수 있었는데 그 교만한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회개해서 낮추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릴 때는 뭡니까? 완전히 그 복이 욕으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자꾸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많이 넘어질 사건들이 와요. 넘어진 게 문제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깨닫는 순간에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자는 말씀이에요. 우기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는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한 줄 아십니까? 꼭 매맞을 짓을 입으로 벌어요. 잘 해놓고 마지막에 뭔가 다 서로 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콤은요 진짜 짐승 중에 가장 사나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에요. 앙콤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을 때는 완전히 거기는 뭡니까? 붙었다 그러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미련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피하라 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한 자다. 또 회개를 안 해요. 그 자꾸 뭐 하냐면 합리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이러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지혜자고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9절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것쯤이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것 좀 괜찮겠지. 이것 좀 빨리 또 죄 짓고 회개하지. 그냥 여러분 꼭 여러분들 죄 지을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잠깐 거짓말하고 조금 이따 회개할게요. 허락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잠언 봐라 그럴 거예요. 잠언서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어미망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부싸움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십시오. 내가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물어보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다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다툼한 자 망한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 함께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록에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자신이 없거든. 그 마음이 나오거든 수업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냥 이것쯤이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사님 받아올고 장로님 받아올고 권사님 받아올고 다 이제쯤은 가볍게 짓는데 여러분 주변 보지 마세요.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가셔야 되고 그 길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종종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딱 들어가면 술을 권유하는데 누가 권유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 권해요. 장로님이 술 한잔 하세요. 그리고 다 술을 돌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다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 안 먹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 계속 분위기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먹으니까 그다음부터 인정을 합니다. 너는 먹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유를 줘요. 알고 봤더니 나도 안 먹겠으면 너희들은 먹었으니까 계속 먹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우리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경험했던 부분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이 그거죠. 직장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목사님도 같이 먹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그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여러분 누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먹으니까 집사님이 먹으니까 권사님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죄의식을 안 갖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잠언 26장 11절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거듭거듭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죄를 짓고 또 지어요. 이제 안 지어요. 하나님 그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꾸 약한 부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지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바꿔놓습니다. 양심의 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안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매맞을 짓을 골라서 계속 행동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남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해서 그래요. 우리가 미련하는 게 머리가 나쁘다 IQ가 그게 아니에요. 그 허물에 묶여 있으면요, 허물이 묶여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범죄를 지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를 크게 망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 나쁜 사람이 나라를 크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나라를 크게 망치고 기업을 어때요? 크게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국가의 기밀을 갖다가 외국에 팔아먹어요. 누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게 뭡니까? 머리가 좋은 것과 미련한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허물과 죄 중에 미련함을, 그 죄 짓는 것이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죄를,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보면 미련한 자는 주로 뭘 하냐면 원망을 잘한다. 원망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굳게 만든다. 참다. 저도 참 원망을 많이 합니다. 별의별 원망을 골라서 다 합니다. 눈 뜨면 또 원망하다, 또 무릎 꿇으면 또 뭡니까? 또 아까 원망했던 것도 회개하고. 이제 안 해, 이제 하나님이 안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원망하고 있어. 나오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망이 자꾸 줄어들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진리에 바로 서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언 18장 2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굳히면 바꾸질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뭔지 해서요? 미련해서 그래요. 함정으로 내가 죽어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어요. 근데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누구까지요? 주변 사람 다 괴롭혀요. 그게 뭐예요? 미련해서 그렇다. 혹시 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 내게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이런 쓴뿌리는 뽑아서 뭡니까?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자리에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나요? 채씨예요. 근데 그 위에 누군 줄 아십니까? 강씨예요. 또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이 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은 갈수록 더 어때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 자리에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굽히질 않아요. 그게 마치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처럼. 여러분 자존심 갖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버려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미련함이 있거든. 우리가 자꾸 회개해서 나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22절 보면 미련한 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옛날 그 도구통 있잖아요. 절구통 같은 거. 거기다 넣고 막 찌어도 뭐 한다고요? 벗겨지지 않아요. 미련이. 벗겨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간절히 회개하는 그 길만이 여러분의 미련이 바뀌고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이 성경 보니까 어떻게 절구통에 놓고 빠는데 그게 안 벗겨질 수가 있습니까? 미련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미련은 아무리 놓고 해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계속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못된 그런 쓴뿌리를 회개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장 5절로 8절 한번 보십시다. 2장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엇인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는, 창조주가 어때? 우리 피조물이 우리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도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시고 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러한 내가 사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속량하심으로 속죄의 모든 걸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받았다.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그분 앞에 내 죄를 어때? 자백해서 내 죄를, 내가 죄인 걸 자백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대로 자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고백만 하기만 하면 내 죄가 그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제사함 받았으면, 내 속의 죄를 씻었으면 그 다음에 내 양심이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양심이 살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행실이 바뀐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씻었으면 내 양심이 살고 양심이 살았으면 행실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양심이 살아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주님을 찾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알아? 그 사실을 믿고 너의 죄를 자백하고 너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양심이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잘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잠언서 많이 읽어보세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웃에 대할 것인가, 부부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잠언서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잠언서는 31장이에요. 거기 뭐예요? 하루에 한 장씩 계속 보고 있으면 한 달이면 매일 하루에 한 장 기본 깔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길이 보여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면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베풀고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욕심적인 모습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꾸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뭐 하시자고요?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형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삶으로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이면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시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연습하라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셔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씩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삶이다. 잠언과 사복음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무 잘했어요. 세리원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삽니까?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나는 군인입니다. 강포를 행하지 말아라. 남을 착취하지 말아라. 세리 들어왔습니다. 요즘 말은 그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는 뭐 할 거야? 너 남의 거 착복하지 말아라.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그 사람에 맞지.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냐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를 잘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유익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뭘 못하냐면 기도를 오래 못해요. 자꾸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 꼭 그 맨손 체조라도 제가 옛날에는 뭐 하면은 제 숨쉬기 운동 잘한다 그랬거든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좀 최 목사 운동 좀 해. 나 요즘 운동 잘해. 숨쉬기 운동 너무너무 잘해.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숨쉬기 운동 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작정을 하고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체력의 받침이 되어야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요. 말씀을 보는데 체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가요? 몸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오셔가지고 남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냥 골방에서 막 말씀하고 그 다음에 컵라면 막 먹고 막 하면서 막 전심으로 했던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다르게 걸어다니면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스타일이 다른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에 맞는 여러분 그런 경건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면 시편 4편 3절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그를 쓰시고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게 경건인데 그 경건이 허물과 죄의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은 잘 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넘어지는 게 뭡니까?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의 죄를 보고 말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으로 범죄해서 우리가 경건에서 막 무너져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입이 문제예요. 보면서 경건이 왜 무너지냐 했더니 야고보서 1장 27절 말고 26절을 보면 너희 입이 문제다. 입에 뭘 물려라? 재갈을 물려. 야고보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혀가 문제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놓고 회개해서 말씀을 마음에 놓고 그 다음 우리가 말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말이 지금까지 말했던 말이 아니라 죽였던 말, 남을 비꼬았던 거, 남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찾아서 말했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남의 단점을 보고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옛날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제 신학기도 할 때 선배 중에 한 분이 꽈배기를 잘 드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꽈배기로 꽈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분이 어떻게 목회할까 진짜 궁금했던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꽈서 말하고 꽈서 비트는 사람이 꼭 있어요. 심사가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바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요 회개 많이 하시고 이제는 뭐 하자고요? 똑같이 보았는데 나는 뭘만 보자고요? 잘못된 거 보고도 부정적인 말 나오거든 빨리 속으로 다 회개하시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소망 입술이 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에 다 나와 있어요. 소망을 말하는 자에 미래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들수록 의인들은 가면 갈수록 밝다. 인생이 밝고 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뭡니까?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과 잠언서와 사복음서를 많이 시편, 잠언, 전도서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시편 구약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가 완전히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꼭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빨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0절에 입으로 나온다 있으므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꾸 회개해서 이제는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남을 죽이는 입술이 살리는 입술,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참으로 환한 빛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스 셀리 박사가 스트레스가 우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강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연구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 끝나고 나가려고 할 때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스 셀리 박사가 appreci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감사. appreciation.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만 해봐라. 그리고 뭡니까? 다 해결당해서 딱 한마디 말하다니까 감사 딱 해주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거 강의실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뭘 말해요? DNA 속에 입력해 놓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하고 찬양하는 사람, 원망하고 사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뭔 줄 압니까? 엔돌핀이에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모든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미움 생각, 저주하는 생각, 별의별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 뭐예요? 아, 나를 갖다가 뭡니까? 넘어뜨리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넣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나를 자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나를 질병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이 아드레날린 나와서 몸에 약한 성인병이 그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이 병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에 가장 많이 숨어있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못된 생각하고 막 그런 안 좋은 생각하고, 그게 다 뭡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막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서 딱 묶어놔 버립니다. 이 줄을 뭡니까? 조상 혐오로 내려온 것을, 이것을 끊어라. 뭘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악한 생각 나왔습니다. 가장 내가 많이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하나씩 회개하고 끊어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그 친구 지금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씻어내세요. 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 서 있어요. 그걸 뭐예요? 다 회개할 때 잊어질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란 말이에요. 그게 지워지고 내 속에서 자유할 때 비로소 여러분 속에 뭡니까? 엔돌핀이 막 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속에 있는 DNA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요? 엔돌핀으로. 그리고 나를 완전히 자유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나와가고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리고 뭡니까? 이 길을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 속에 뭡니까? 건강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면서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껴있어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 안 쓰면요 금방 졸려요. 기도에 힘 안 쓰면요 딴 생각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힘써라. 나는 기도에 할 거 없어요. 맞아요,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할 말이 많은데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엄청 오래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2분 했는데 엄청 길었어요. 1시간 2시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읽고 나면 어느 때는 그게 가벼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긴 적이 있습니다. 딱 눈 떴는데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기도다 졸았습니다. 저는 1시간 2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요.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힘쓰되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껴있어라. 성경은 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껴있는 삶이 뭐냐? 감사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이런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내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안 떨어지죠? 집에 부부끼리 안 떨어져요. 이거 이 사람이 왜 이래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여러분 해야 돼요. 그게 잘 하려면 그게 습관적으로 따라나는데 누굴 보고 안 돼요? 아내나 남편을 보고는 안 나와요. 이게 딱 뭐가요? 맺힌 게 많아가지고 입이 싹 다물어집니다. 이것을 회개해서 풀 때 여러분 속에 건강이 달라져요.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자유스럽게 나올 때 오늘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남편을 향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나온다. 내가 부모님께 대해서 자녀에서 사랑한다음이 나온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풀어주세요. 너의 말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이런다고 되겠나? 말씀은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홍해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저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홍해가 갈라져요. 지팡이 내밀어 말할 때 순종할 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옛날엔 내밀어 봤는데 천때도 내밀어 보고 낚싯대도 내밀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번도 안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밀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 여러분 지금 앞에 2012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을 여러분 이제 복받는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감사합시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이거 하면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그분은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뭐 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을 잘하는 분 계세요. 아내가 그랬더니 또 해놓고 저래놓고 또 딴짓하려고. 그리고도 또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만 말해. 그래도 또 해요. 또 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오니까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부터요? 말부터. 회개하면서 계속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뭐가 되자고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주 말해야 돼요. 그냥 연습으로 하고 사랑합니다. 장난이라도 뭐 하자고요? 사랑합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올 수가 있는데 뭐가 잘 안 나와요? 사랑합니다. 그 부분에 내가 너무 인쇄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거기 부분에서 내가 맺힌 게 많아요. 이거 회개에서 풀자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맺힌 게 풀어지면서 내 심령에 뭐예요? 빛이 임해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복 받겠습니까? 순종 안 하고 계속 복이 딜레이되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 12월에 복 주기를 원했는데 2026년 가야 내가 그 복을 꼭 순종해서 복 받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부터 순종해서 그 복이 내 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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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속에 맺혀 있는 것 풀어주옵소서. 내가 왜 입이 열리지 않았는지, 내 속에 왜 감사가 열려지지 않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입에 열리지 않고 자꾸 버벅거리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안 되는 것이 내 속에 무언가 맺혀 있고 내 속에 무언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찾아서 하나씩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미워있던 마음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꽁했던 마음 그리스도의 피로 주옵소서. 안 좋았던 감정들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합니다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하늘 문 여시 축복이 좀 하였사오니, 감사할 때 내 건강이 회복된다고 했사오니, 감사할 때 내 속사람이 바뀐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급했습니다. 남이 말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내가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한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내가 내 삶이 변화받도록 축복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하시고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만 했던 것을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도록 축복하라고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이 멀었던 것이 이제는 내 앞에 복이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복이 내 복되게 하시고 한없는 축복이 내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다 해결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